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2주간이나 쉬었기 때문에 예. 중봉 스님 같은 이 스님들은 이제 임재중으로 보면 마지막 큰 봉우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살림 말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살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비를 가리고 자기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살아온 이 살림 말고 우리의 생애에 별도의 살림을 하나 꾸려야 된다는 거예요. 딴 살림 차려야 된다는 거야. 예, 딴 살림을 차리는데 점점점 그 딴 살림이,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진여에 맡기고 살아가는 이 딴 살림이 점점점 주인공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분투하는 삶에 있어서는 점점점 밀려가게 돼 있거든요. 나이 먹고 또 세대가 바뀐다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진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주인공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딴 살림 차리는, 처음에는 젊을 때는 작게 차렸다가 점점점 이 살림을 키워가고 싸우고 경쟁하는 살림을 줄여나가는 이 살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쉬는 일 역시 이제 딴 살림 차리는 건데 그게 불법으로 쉬는 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인 거죠. 오늘은 이제 능정업장분이라는 장을 공부할 겁니다. 업으로 인한 장애를 정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능정업장분입니다. 이제 어떤 이들은, 불교를 철학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제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서 그럼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나라는 것을 구성하는 실체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색, 수, 상, 행식이 물질적 요소, 정신적 요소가 임시적 인연으로 만나서 이렇게 허술하게 조합되었다가 허술하게 흩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실체가 없다. 나 또한 그렇고 세계 또한 그렇다. 구체적인 사물 또한 그렇고 추상적인 관념 또한 그렇다. 이게 소위 무아의 이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누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건너가는고 해서 환생은 없다. 윤회는 없다. 이렇게 도달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단멸론이에요. 불교는, 금강경은 없다. 그런데 현실적 인연으로 만나서 나타나는 현실은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한 몸으로 보는 것이 중도다. 이게 이제 진공묘유라고도 표현하고 여기에서는 즉비시명의 논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금강경입니다. 그러니까 업장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애벌레가 6년을 땅속에 있다가 이제 나무를 기어 올라가다가 이제 나무 중간쯤 되면 껍질을 열고 이제 나비가 된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애벌레의 껍질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애벌레의 껍질 말입니다. 애벌레 껍질 이전에는 애벌레였고 껍질을 탈피하고 난 뒤에는 매미가 되는데 그 둘 사이에 애벌레가 곧 매미인 건 아니잖아요. 애벌레가 매미인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6년 동안 땅속에서 열심히 먹은 그 생명력은 나비 날개로 옮겨갔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윤회는 있지만 윤회하는 주체는 없다. 이게 이제 좀 우리한테 비교적 잘 먹히는 윤회에 대한 설이기도 합니다. 윤회는 없다. 이건 전형적인 단멸론이고, 윤회 누군가 분명히 있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생 금생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나라는 주인공이 있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건 이제 상주론이에요. 그건 꼭
애벌레가 나비와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지 않거든요. 같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소위 단멸론, 상주론,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단멸론. 뚜렷한 무엇이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다음 생에서 그 다음 생으로 건너가고 있다. 일관성을 가지고. 이러면 상주론. 이 둘을 내려놓는 것이 즉비시명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고 현상적으로는 분명하게 그 사건이 존재한다. 이게 이제 소위 윤회의 얘기거든요. 윤회를 얘기하려면 업장을 반드시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업장의 얘기를 해보죠. 업장은 지으면 반드시 받는다. 심지어 한 번 지으면 3번 받는다고 그래요. 3세에 걸쳐서 받. 그러니까 업은 안 짓는 게 좋아. 근데 이제 업에는 좋은 업, 나쁜 업이 있잖아요. 좋은 업은 좋게 받고 나쁜 업은 나쁘게 받는데 이렇게 받는 이 일의 법칙에는 추호의 이 차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9가지 업장이 있었어요. 9가지 과보가 있었어요. 장애는 아니었어요. 이미 부처님은 소위 아공 법공의 도리를 깨달아서 진리와 한 몸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설사 석가족이 망한다 해도 부처님이 절망할 일은 없는 거죠. 그것도 진리의 흐름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9가지의 이 소위 과보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한 손탈이라는 화류계 여자가 이제 자기 손님 엄청 인기 있는 이제 화류계 기녀였어요. 근데 손님이 막 왔는데 이 손님들이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출가를 하는 거야. 손님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 손탈이라는 화류계 여자의 경쟁자로 부처님이 등장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손탈이가 너무 억울해하고 있는데 부처님 교세의 확장을 두려워한 외도들이 이 여자를 꼬십니다. 너 이렇게 해서 부처님 제자를 소위 모함을 해라.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 임신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부처님 제자 중에 유명한 모모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불교에 대한 말하자면 엄청난 추문이 되어서 국왕회까지 들어갔어요. 사실을 조사해보니 그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님 같이 걸림없는 법을 설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장애가 나타났습니까? 그러자 이 일이 내가 지은 거다. 내가 과거에 수행을 할 적에 어떤 수행자가 부처의 경지에 올라간 것을 내가 엄청 시기 질투해서 내가 그때 장사꾼이었는데 한 여인을 시켜가지고 그 돛 닦는 사람의 계율을 깨트리도록 사주를 했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말을 안 들으니 이 여자를 죽인 거예요. 이 여자를 손탈이도 나중에 죽거든요. 외도들이 죽여요. 죽인 것까지 부처님 제자한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과거의 부처님 또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보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부처님 척추 허리병이 있었잖아요. 허리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허리병을 알았냐면 전생에 씨름하다가 상대의 허리를 꺾었어. 허리를 꺾었어. 부처님이 석가족이 망할 때 3일간 머리가 아팠거든요. 예전 부처님 과거의 석가족의 전생에 한 연못을 모두 물을 퍼내서 고기를 모두 잡는데 그때 부처님의 전생에 소년이었는데 물고기가 신기해서 나뭇가지를 들고 물고기 머리를 똑똑똑 3번 때렸다는 거야. 그리고 물을 모두 퍼내서 어족을 멸족시킨 석가족은 멸망을 했고 그 중에 어떠한 악심도 품지 않았지만 장난으로 모르고 한 것도 업입니다. 모르고 머리를 똑똑똑 3번 칠 결과 석가족이 멸망할 때 3일간 머리가 아팠다. 이런 것이 9가지나 돼요. 예를 들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말 먹이를 3개월을 먹었어요. 마맥이라고 해가지고 귀리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먹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3개월을 먹었는데 부처님이 내 전생에 부처님 수행을 하는 수행자와 부처님에게 내가
소위 시주자였을 때 말 먹이를 공양으로 드린 일이 있다. 그 과보로 내가 그렇게 이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과보의 소위 업이 과보로 나타나는 법칙은 추호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과거에 무엇이었을까?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과거의 납니다. 지금의 나가 과거예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면 언젠가 누구 허리를 분질렀을 거고, 내가 얼굴이 밉다면 언젠가 누구 얼굴을 험담을 했을 거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면 언젠가 누구를 때렸을 거라고요. 이게 이제 부처님 9가지가 꼭 그래요. 9가지 장애가 내가 과거에 그 일 했다. 그 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의 법칙에는 추호의 어긋남도 없다. 그런데 가볍게 받을 수는 있다. 부처님도 남의 허리를 분질렀지만 부처님은 허리 척추 통증이 있었어요. 신경통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는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능정업장분에서 할 겁니다. 업의 장애를 정화시키는 가르침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수벌이여,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다가 만약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시당하고 천대를 받는 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지난 세상의 죄업으로 악도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금생에 남의 경시와 천대를 받음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그대로 소멸되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 경을 금강경의 당나라 때부터 생산된 금강경 영험기를 기록한 글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외웠더니 어느 날 저승으로 불려갔는데 저승에 가서 가만히 보니 저승의 염라대왕이 뭐 했냐? 금강경 읽었다. 그러니까 다시 환생을 시켜줬다. 생명을 늘려줬다. 당신은 단명할 상이다 해서 3년간 산에 들어가서 금강경을 읽고 나왔더니 그 유명한 점쟁이가 뭐 하셨습니까? 금강경 읽었습니다. 장수의 상으로 바뀌셨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미신으로 볼 거냐 이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구사하고 있는 이걸 분별사유라고 불러보지요. 이걸 논리적 이성 이렇게 불러봤자 기본은 좋고 나쁨, 나, 너, 길고 짧음 이 논리에 의해서 구성된 거거든요. 이것도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런데 우리의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될까? 100에 한둘이 될까? 그죠? 100에 한둘도 안 될 거라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미신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무한한 공덕을 갖는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도로 자꾸 나빠져. 그래 실제로 어떤 사람이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또 공부를 덜 했는 모양이 나고 더 열심히 했더니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했더니 절벽에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가 3생에 걸쳐서 한 생은 봉사가 되고 한 생은 발절뚝이며 살 것이고 한 생은 끝없이 죽음에 처할 운명이었는데 이걸 단기간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뭐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이 금강경의 이 공덕은 보기에 따라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나?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게 그거예요. 이 경전을 받아서 지니고 읽고 외우다가 외우고 있는데도 남들이 나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웃기고 있네. 너나 해. 뭐 이러면서 경시하고 천시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마땅히 알아야 된다. 지금 내가
3생에 걸쳐서 받을 어마어마한 죄업을 가볍게 받고 있는 중이다. 말하자면 사형당할 죄를 채찍 몇 대로 대신 갚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또한 수보리여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여인이 이 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는데도 만약 사람들에게 경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 있다면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위에 떨어져야 될 죄를 지었음에도 이 죄 대신 경시 천대받는 것으로 대신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소위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금강경을 읽는 공덕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경 영험기라는 책이 이렇게 두껍게 형성될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인 거라서 믿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그 공덕보다 더하다. 이게 이제 금강경이 하고자 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처님이나 아라한은 깨어있을 때 낮 시간에 3번, 밤 시간에 3번 인연에 맞게 제도를 할 중생을 명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어서 인연으로 구제해야 될 중생이 어디 있는고 해서 그 한 번의 삼매마다 인연에 맞는 중생을 찾아가서 그 중생을 제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사리불이, 지혜제일 사리불이 어느 날 이제 밤에 삼매에 들었어요. 제도할 중생이 없는가. 이미 깨달았으므로 여러분, 삼매는 이미 깨달은 존재이므로 깨닫기 위해서 삼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제도할 중생을 찾아서 삼매에 들어갔더니 한 개가 장사꾼들 무리를 따라다니는 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말을 안 들어서 장사꾼들에게 맞았어요. 맞았는데 맞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그러니까 쓸모없게 된 개를 사막에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못 걷지. 사막에서 이제 그야말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죽을 판인데 사리불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서 물 먹이고 살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서 딱 그 옆에 앉아서 설법을 합니다. 나를 내려놓는 이 소위 아공 법공의 도리에 대해서 설법을 쭉 해요. 그리고 그 소위 업장의 도리에 대해서 이게 개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어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요. 아들로 태어났는데 사리불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사리불은 이미 지혜 제일이니까 사회적 존경을 잔뜩 받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잣집 장자의 집에서 당신은 부처님의 제자로 최고 가는 지혜 제일의 아라한이신데 왜 제자가 없습니까? 인연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난 이 1살짜리 아이를 나중에 나이가 크면 스님께 제자로 출가시키겠습니다. 7살이 되어서 사리불이 찾아가니까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란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묻습니다. 그 7살짜리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란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과거에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였고 한 선원의 질서와 기강을 잡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나라고 불러요. 질서와 기강을 잡는 선원의 기율 반창이었다. 반장이었는데 한 노인네가 저기서 참선을 하는데 우리도 노인네가 하면 뭐 귀찮은 일이 많거든요. 노인네가 참선을 하는데 기침을 하는데 기침 소리가 영 귀에 거슬리는 거야. 기침 소리가. 그래가지고 유나가 가서 좀 조용히 하시오. 뭐랍니다. 기침도 하고 한번 나면 되지 무슨 개 짖는 소리처럼 그렇게 깨갱깨갱 하느냐. 그래가지고 개 짖는 소리처럼이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그 업보로 개가 됐어. 왜냐하면 그 노인네가 기침하고 개 짖는 소리처럼 기침하는 그런 후줄근한 노인네였는데 아라한이었어요. 우리가 일반 사람한테 욕을 해도 죄를 받지만 도인에게 말을 하면 그래 우리 스님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 스님이 아라한인지 저 스님이 보살인지 어떻게 알아? 왜 욕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욕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개 짖는 소리처럼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는 이 말 한마디로 개가 된 거예요. 개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란이 됐느냐면 그 전에 선업을, 도업을 열심히 닦다가 그 실수, 악업을 한 번 저질렀으므로 악업도 받지만 당연히 도를 이루고자 하는 발심과 선업이 힘이 되어서 저렇게 빨리 아란이 될 수 있었다. 악업도 정해진 규율대로, 선업도 도업도 정해진 규율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소위 업의 이치이고, 그리고 이 악도에 떨어질 일이었지만 이 존재 역시 실제로 아란을 욕하면 지옥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개정도 된 거예요. 개정도 되었다가 이제 가볍게 거치고 나서 이제 불도를 이루었다 하는 얘기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됩니다. 핵심은 한문으로 말하면 중죄 경수입니다. 무거운 죄를 가볍게 받는다. 이게 이 금강경을 읽는 첫째 공덕입니다. 불가사의한 공덕이에요. 당연히 두 번째 공덕은 금강경을 읽으면 부처님의 진여 진리에 바로 개합해서 아까도 십지돈초라고 했는데 십지를 바로 뛰어넘어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불가사의입니다. 첫 번째는 악업을, 무거운 업을 가볍게 갖는다. 이것도 불가사의하고, 두 번째로는 수지독송을 열심히 하면 바로 부처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게 두 번째의 불가사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받아서 읽는데 나쁜 일이 일어난다면 내 과거의 업장이 녹는 줄 알아라. 이렇게 하는 얘기고, 여러분 사실 불법을 믿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 당장은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별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그 좋은 일에 집착을 해요. 그래서 순경은, 공부하는데 순경은 역경보다 못합니다. 역경은 수행의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순경은 예를 들어서 무착 스님하고 사자각 스님하고 세친 스님이 약속을 해요. 우리 진짜로 천상이 있고 도리천이, 도솔천이 있다면 우리 거기 갔다가 바로 와서 우리한테 도솔천이 있다고 말해주기로 하자. 그래서 사자각 스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안 와. 그래서 세친 스님이 돌아가신데 이번에는 꼭 가서 와라. 그랬는데 한참 뒤에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니까 잠깐 가서 삼배하고 왔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사자각 스님은 어디 있대? 그러니까 도솔천은 내원과 외원이 있거든요. 내원은 부처님 세계, 외원은 행복의 세계예요. 외원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못 들어간 거야. 못 들어간 거야. 좋은 순경은 앉기만 하면 편한 거야. 얼굴에 미소가 감돌고 몸은 공기처럼 가벼워지고 모든 세상의 근심이 눈 녹듯이 이먹고 관세음보살 하는 순간에 싹 사라져요. 이 행복한 경지에 빠져서 이걸 즐기고 있다면 이게 순경이거든요. 진전이 없다. 근데 앉으면 잡념,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앉으면 뭐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점점점 수행을 하는 강도가 세져서 빠른 진전을 얻게 된다. 이게 정법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찾아온다면 나에게 지금 수행을 빨리 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가들이 얘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구절 한번 보실까요? 수벌이여 생각해보면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겁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80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분이 없었습니다. 이랬어요. 연등 부처님, 우리가 보통 교학에서 말하기로는 부처가 되려면 3아승직업을 닦아야 된다. 오늘부터 내가 무상정등각을 성취하리라 하는 발심을 하고 내 온 생애를 던져서 수행에 임한다면 1아승직업, 2아승직업, 3아승직업을 딱 채우면 스스로 부처가 된다. 그 사이에 여러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 연등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1아승직업을 닦고 두 번째 아승직업 때 만난 부처님이었어요.
두 번째가 아승기가 붙대. 근데 여기서는 거기서 더 강조합니다.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겁을 이 겁 동안 804천만억 나유타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처님 한 분 한 분마다 공양을 진심을 다해서 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부처된 과거다 이 말이죠. 불교에는 우리가 일십 백천만 억 조경으로 가는 중국의 셈법하고 달리 셀 수 없는 숫자들을 제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경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구사론도 숫자에 대한 얘기가 있고 화엄도 있는데 여기 제가 화엄 10대수라는 걸 얘기해 놨어요. 화엄 10대수에 보면 아승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승기로부터. 원래 천만을 구지라고 부릅니다. 천만을. 근데 이제 천만을 두 번 곱하는 것을 아유다로 시작해서 이게 1번이에요. 1번으로 시작해서 120개가 넘는 무량수가 있어요. 무량수가 있는데 이 화엄에서는 그 중에 10가지를 대표적으로 듭니다. 그게 뭐냐면 아승기로부터 시작해요. 아승기,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 불가설은 여러분 불가설을 두 번 곱했다는 뜻이에요. 이때는 요 수는 십진법으로 안 나가고 십진법으로 나가다가 백진법이 되고 무량수에 가면 아승기에 가면 배수가 됩니다. 아승기를 두 번 곱하면 뭐가 되고 그렇게 두 번씩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설은 불가설을 두 번 곱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10개의 대수가 있다. 그 중에 이제 아승기가 숫자를 계산하면 103번째 숫자입니다. 아승기가. 그 다음에 불가설 이 숫자는 119번째 숫자예요. 이것보다 더 높은 것 불가설을 또 곱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설 전이라고 부릅니다. 전은 곱한다는 뜻이에요. 불가설 전. 이건 이제 122번째 숫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근데 이 무량한 숫자를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보살의 산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건 마치 막 말을 뗀 아이들이 하나, 둘, 셋, 열을 모르는 것처럼 열 이상은 없는 거잖아요. 걔네들한테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극히 유치원생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소위 구지, 나유타 여기는 몰라요. 이 모르는 수를 보살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살산수라고 불러요. 보살산수. 근데 보살이 수학을 하는 거예요. 보살 수학인데 이런 겁니다. 부처님이 이 얘기를 듣고 한 바라문이 물어요. 그러면 부처님, 이 기원정사 안팎에 무수한 나무가 있는데 그 무수한 나무의 나뭇잎은 몇 개입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몇 개다 한 거야. 부처님이 생각도 안 하고 몇 개다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천인들은 부처님이 아니라 자제천이라는 하늘 있잖아요. 자제천왕은 한 생각에 3천대천세계에 내리는 빗방울 수를 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걸 넘었으니 기원정사 나뭇잎 수는 뭐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질문자가 의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가서 자기 정원에 가서 나뭇잎을 땁니다. 이만큼 따서 이제 숫자를 다 세놨어. 예를 들어 5,000개쯤 땄겠지. 이걸 감추고 가서 부처님, 그런데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숫자와 똑같습니까? 하고 부처님을 시험해요. 그래 부처님이 아까 말한 숫자에서 5,000개가 부족한 숫자가 지금 기원정사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3천대천세계를 꿈도 꾸지 못할 때 우리는 지금 우주에서 그럴만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인정하는 단계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태양, 달조차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에 부처님은 우주 은하계를 말하고 무수한 은하계의 병존을 말했어요. 이걸 부처님이
말하자면 우주를 손바닥처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 같은 얘기를 우리의 차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불교를 철학하겠다는 뜻입니다. 불교는 나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리 현장에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처님의 이 기적 같은 얘기도 서투로 들어넘기지 말고 이 무량한 숫자를 얘기한 것은 오로지 우리의 숫자 관념을 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각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 쑥 들어오세요 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소위 아승기 나유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급, 당연히 그 아승기급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총명하면 몇 살까지 기억하시나요? 3살 때 기억할까? 어찌됐든 조금 일찍까지 기억해요. 그죠? 그런데 좀 열심히 공부해서 숙명통이 열리면 이제 숙명통의 수준에 따라서 과거 몇 생 보는 수준이 점점점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아승기급 이전의 숙명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과거 헤아릴 수 없는 아승기급 연등 부처님을 만나기 전 804천만억 나유타. 나유타는 이제 아승기에 도달하기 전의 작은 숫자입니다. 이것조차 우리는 불가능한 숫자지만은 나유타의 부처님을 만나서 모두 공양하고 받들어 섬기며 그냥 지나친 분이 없었습니다. 804천만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겁이라고 했을 때 겁은 이것보다 작아요. 보통 우리가 4억 3,200만 년 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겁은 대범천왕의 하루가 1겁인데 그 1겁이 4억 3,200만 년이라는 겁니다. 지구 나이가 얼마나 됐을지는 모르지만 지구 나이보다 더 많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겁 이런 어마어마한 단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는 나유타, 아승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등불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양은 이런 거예요. 옷도 공양하고 음식도 공양하고 거처도 공양하고 약도 공양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4대 공양이에요. 그죠? 4대 공양, 꽃과 향을 바치면 이제 육법 공양이 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공양의 핵심에는 부처님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진흙을 덮었던 것처럼 나를 내려놓는 일, 이걸 본질로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째로 내려놓는 일, 이것이 공양의 핵심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했던 공양은 그런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번 그 구절 읽어보시죠. 만약 어떤 사람이 후대 말법의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그 얻게 될 공덕은 내가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 공덕으로는 100분의 1, 1000만 억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숫자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세상에 법을 받아지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다. 부처님의 아우라가 있으니까 그 아우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절로 경전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 부처님 마음에 동화된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무슨 시대냐면 투쟁견고의 시대라서 본래 착한 사람도 세상에 나오면 일단 싸우고 보는 겁니다. 안 싸우면 바보야. 근데 이 싸움의 시대에 나를 내려놓는 이 도리를 그야말로 이런 도리가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이 일만 해도 이건 어마어마한 선근을 쌓은 일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 말세에 이 경전을 수지독송한다면 내가 그 무수한 세월에 부처님에게 공양한 그 위대한 공양의 역사를 가지고 비교해도 경전 열심히 읽고 한 번이라도 나를 내려놓으려고 마음먹는 이 일하고는 그걸로 비유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수지독송의 이 일을 이제 극대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모양을 가지고 한다는 것, 이건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또 우리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행복만 가지고 보셔도요,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밥 3끼만 배불리 먹어도 참 좋겠다. 우리 중에도 예전에 50년대, 60년대 그랬단 말입니다. 밥 3끼만 먹으면.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자기네가 이상세계라고 말한 게 뭐예요? 흰 쌀밥에 소고기국.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이제 너무 느끼해서 싫어 이렇게 갈 건데 그런 시절도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불교에서도 10가지 부족이라는 말을 해요. 먹고 살면 여한이 없겠다. 그래 먹고 살만하면 잘 입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단 옷을 걸치고 그야말로 명품 옷을 입었는데 걸치고 나면 다시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대광실을 짓고 살면 이제부터 좀 예쁜 여자, 예쁜 남자였으면 좋겠다. 예쁜 남자를 붙인 겁니다. 왜냐하면 불경은 남녀 불평등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쁜 여자가 있으면 좋겠다. 삼처, 사첩, 아름다운 처첩들이 몇십 명씩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나도 말 좀 타고, 말하자면 요새 명품 차를 타고 싶다. 벤츠도 타고 싶고 뭐 그것보다 더 좋은 차도 있겠죠. 좋은 차를 타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또 되면 운전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운전사가 있으면 그러면 나도 높은 벼슬 하고 싶다. 그래서 높은 벼슬 하는데 한 군수쯤 하다가 보면 나도 장관쯤 하고 싶다. 장관이 되고 나면 나도 임금 좀 해보고 싶다. 임금이 되면 나도 하늘의 천신처럼 살고 싶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신이 되고 나도 염라대왕은 찾아오는 거거든. 예? 끝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인간이 돼도 끝나는 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위 궁극적으로 우리가 욕망을 다 채워도 궁극적으로 이 실체 없는 나가 흩어지는 날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체 없는 나가 끝없이 흩어지고 인연 따라 보이는 이 진리와 함께하는 삶, 이게 진정한 영원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영원. 이 진정한 영원, 이것을 가지고 이 모든 훌륭한 일을 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해도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수지독성의 공덕은 어떤 것과도 비유할 수 없다. 말하자면 보시를 해도 무엇을 해도 이건 조연이고, 나를 내려놓는 이것이 주연입니다. 조연 100개 해봤자 주연 한 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요. 이것이 지금 이 경문에 가리키는 이제 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구절 마지막 구절 아닌데 그 다음 구절 읽어보시죠. 수보리여, 만약 자질이 뛰어난 남자나 여인이 후대 말법의 세상에서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얻게 될 그 공덕을 내가 모두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어지럽거나 분별적으로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뜻이죠. 세상에 그런 일이, 금강경을 외웠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금강경을 외웠더니 이런 일이 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소위 광란적으로 마음이 어지럽고 여우처럼 의심하여 믿지 않을 것이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우는 이제 의심을 많이 해서 이걸 한문으로는 호의라고 해요. 여우의 의심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먹이를 먹다가 남으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남으면 땅에 묻어요. 땅에 묻는데 묻어놓고 가다가 누가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또 돌아옵니다. 또 묻어놓고 가다 그러니까 여우만 잘 관찰하면 좋은 사냥감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우가 의심이 많다 이겁니다. 강물을 건널 때도, 강물이 이제 어는데, 중국에서 실제 썼다고 해요. 강물이 어는데 여우를 먼저 건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우가 가다가 밑에서 물 흐르는 소리를 듣다가 안 되겠다 하면 돌아오고, 안 되겠다 하면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하다가 여우가 척척척척 건너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때 강을 걷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우의 의심입니다. 우리도 불법에 대해서 실제로 여우처럼 의심하는 거죠. 처음에 열심히 들 때는 과연 그래.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으려고. 이게 우리를 갈피 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 정착되지 않았다. 감동했을 때는, 큰 스님이 설법에서 감동했을 때는 그래 맞아 라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돈이 더 중요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지위가 더 중요해. 하고 벌써 우리 시소가 돈과 지위에 가 있잖아요. 이건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우 같은 의심으로 금강경을 도리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 구절 읽고 한번 쉬도록 하시죠. 수보리여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경의 도리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보 또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이 경의 도리, 제가 두 개를 얘기했잖아요. 업장을 가볍게 받는다. 두 번째는 이 경전의 수지 독송만으로도 부처님의 진여 진리에 바로 개합한다. 소위 이 두 가지의 불가사의한 일을 금강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해준다. 이게 이제 이 경의 도리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보 또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어요. 요 말이 시경유 이 구절 자체가 대부분 경전의 끝나는 부분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전권이 끝났다. 전후편이면 전편이 끝났다 하는 지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마침 16분이니까요. 그죠? 32분 중에 딱 절반. 이게 이제 정식으로 끝나는 지점입니다. 지난번에 강의해드렸던 15분하고 합쳐서 실제로는 한 장으로 경전이 끝나는 말에 속해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말인데 앞부분을 축약해서 요약한 뒤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긴데 앞부분을 요약한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하고 남는 부분을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재를 열어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1쯤을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공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시지요.